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 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세 가지 정도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잘 받는 그런 교회였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것을 보니까 감사한다. 세 번째는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한다. 이 세 가지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의 삶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할렐루야. 5장 15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도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사가 있었는데 어떤 감사를 했냐? 바울 보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감사하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좋은 땅이 나오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그런 땅,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좋은 땅에 뿌려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좋은 결실을 맺는 교회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쑥쑥 받아들이는 교회. 그러니까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가 최고의 복인데 바울이 보니까 데살로니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자라나고 강력한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강력함.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단기 선교로 3주 만에 세워진 아주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굳건했거든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연륜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이 얼마나 내면화 되느냐에 따라서 굳건함과 연약함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거.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교회 와서 왔다 갔다 그리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화를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초대 교회를 보면은 그 중에 말씀을 잘 받아들인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냐면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없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해요. 뭐라 그래요? 편지를 보니까 바울을 보니까 외모도 변변치 않고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하고 말더듬이고 뭐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외모도 그렇고 그게 장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는 은사가 많았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있고 그 고린도 교회에는 아가의 수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우리말로 생각하면은 도시교회였습니다. 아주 그런 위치가 좋은 교회였는데, 그리고 많이 부흥한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칭찬이 없었어요. 능력도 많았는데 교회는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말씀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를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그렇게 천사를 보듯이 영접했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을 그렇게 영접했다면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잘 들어가겠죠. 그렇죠?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고 내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메시지 교회도 말씀을 잘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은사, 능력에 관계없이 좋은 교회는 말씀을 잘 받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가 병검진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방언도 나타나고 막 그래야죠.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게 성숙한 교회가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잘 받는 교회였는데 사실 말씀을 잘 풀어서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중요한 교회다. 그래서 그 목회자를 잘 영접하고 또 대접해주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목사나 교사를 잘 섬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에디오피아 4시가 일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빌립 집사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가갖고 네시에게 만나서 그러죠. 읽고서 깨닫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 예.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할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자기 혼자서 다 해석하고 읽는다고 다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읽으면 해석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경은 기도가 필요한 책이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서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성경을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풀어주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설교자가 중요한 거죠. 맞죠? 그죠? 왜요? 성경을 풀어주기 때문에. 잘 풀어줄 때 깨닫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조명해 주는 것을 잘해야 돼요. 잘 조명해 줘야 돼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 목회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민교회에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기대하는 모습이 그렇게 없대요. 이민 미국 가면은 이제 작은 교회들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그럼 이민 정착 도우미로 막 생각하고 뭐 집 날라주고 은행 계좌 터주고 모르는 정보 알려주고. 예. 대부분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씀을 잘 풀어서 나를 영적으로 채워주고 나를 정말 믿음을 세워줄 그런 목사다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도 작은 교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죠? 예. 큰 교회 목사님은 정말 위대하고 뭐 능력이 많아갖고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수술해 줍니다. 맞죠? 그죠?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깨우쳐주고 말씀이 나를 수술해 준다니까요. 수술 그러니까 의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목사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들을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웠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야지 교회가 보니까 막 부흥하니까 부흥하다 보니까 막 문제가 막 생겼어요. 구제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 집사를 막 세우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들을 다 하셔야 돼. 교회 일들을. 할렐루야. 대답이 적네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들을 알아서 다 해주셔야 돼. 그래야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전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상관없어. 그 말 듣기에 너무너무 좋죠. 그렇죠? 너그럽기도 한 것 같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를 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천차만별이죠. 그죠? 누군가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누군가는 설교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되게 은혜가 돼요. 똑같은 본문인데. 맞죠?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아는 그 상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설교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내가 은혜로운 말씀 생활을 할 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조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빌립 집사님처럼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조명해 준 것처럼 잘 해석해 줘야 되죠. 그렇죠?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뭐 판결이 났더라고요. 감리교회 목사가 키오 축제 하는 거, 동성애 지지하는 거. 2020년대로 기억하세요? 거기 키오 축제 할 때 감리교회 목사, 장로교회 목사 아빠가 서갖고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교회 선택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교회에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친척이 개척했다고 거기 간다고 가요. 친척이 목사님이니까 자기는 그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친구가 개척했다고 그 교회 가고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면 거기 가야죠. 설교는요, 설교자의 인격과 설교자의 영적인 능력을 통과해서 나오는 게 설교거든요. 그래서 설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뜨거우면요, 뜨거운 말씀이 나와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설교자가 냉랭하잖아요. 그러면 냉랭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막 민중운동을 해요. 데모하러 맨날 나가요. 그분이 하는 설교는요, 맨날 정의로워야 돼. 맨날 똑같은 설교하고 있어요. 결론은 다 정의로워야 돼. 여러분, 설교자가 어떤 마인드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가 나가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김남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좋은 설교자는 성경 곳곳을 누비며 마른 땅과 같은 본문에서도 진리의 샘물을 길어내고 반석처럼 보이는 본문에서도 생수가 쏟아지게 한다. 설교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좋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지금 소문이 좋고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냐? 일단은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설교자가 잘 전한 거예요. 예. 이것이 궁합이 잘 맞아야 돼. 우리 교회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잘 맞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아야지 나가서 전도할 힘을 생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마음이 생기지. 내가 은혜도 못 받는데. 예.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은혜 받을 그런 땅이 되어야 되고 거기 합당한 조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의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뭐라 그래요? 역사한대요. 그렇죠? 말씀을 잘 받아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 싶고요. 내가 전도하고 싶고 할렐루야 교회 가고 싶고 대답이 없으시네. 새벽이라.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중요해요.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이 교회 오면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으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나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금 너희들이 고난을 받았다. 누구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았다. 그렇죠? 고난을 받았는데 이렇게 잘 고난을 이기고 부흥하는 교회, 그렇게 승리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요. 교회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잘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구제를 안 한다고 고난을 받나요, 지금요?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들끼리 두 패로 나눠서 막 싸우고 막 그래서 고난을 세상 사람들이 막 데살로니가 교회가 원래 그런 교회야.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잘 먹고 구제도 안 하고 그래서 고난 받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전도 열심히 하고요 복음 전하고요 은혜 받아서 막 불같이 뜨거워져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고난이 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잘 전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옵니다. 사단은 그런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좋은 소문이 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아가야까지 이게 뭐예요? 서울서 부산까지 좋은 부흥하는 교회, 특별한 뭔가가 있는 교회, 막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지금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면은 지탄을 받는 거 맞죠? 지금 한국 교회들이 세습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고 목회자가 진실되지 못해서 목회자가 돈 때문에 무너지고 성적인 것에 무너지고 지탄을 막 받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박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탄을 받아요. 그런데 복음을 잘 전해도 어떻게 해요? 진짜 교회가 돼도 교회는 고난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은 옵니다. 예. 교회도 고난이 오고요. 우리도 우리 삶의 고난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일어서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이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뭐 세습하고 교회 편나눠서 싸워서 교회가 사람들이 에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해서 고난이 이런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면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6절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라. 아멘. 그렇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했다라는 거예요. 가서 막 전도하고 막 은혜를 나누고 막 그래서 부흥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받은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어떤 기폭제가 되어서 말씀이 막 들어오고 막 말씀을 받고 나니까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사랑도 받고 다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까?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언제 바뀌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내가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내 예수님의 살아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주는 사람은요. 내가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그냥 묻혀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제가 아는 분은 한 사람 전도한다고 맨날 갖다 싸다 주는 정신 없대. 그냥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을 전하려면 주는 게 먼저 주는 게 맞죠? 그죠? 할렐루야. 줄 때 복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문동래 권사님이 지난주에 제가 신방 갔더니 자기 그 전도해봤대요. 전도인지 돌리고 이거 해보니까 그렇게 안 받는 사람이 많대. 거절하는 사람이 많대. 여러분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죠? 할렐루야. 전도하면 교회는요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전단지 하나 돌리는 것도 거부감을 받고요. 고난이 옵니다. 근데 쉬지 말고 전하고 주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교회여서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붙들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도저도 아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죠. 할렐루야. 다 불림받고 선택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볼 때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자라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주는 것에 최선을 다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메시지 교회가, 우리 메시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그런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된 삶, 오늘도 하나님 기쁨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